우리가 유산이라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재산을 생각하는 재산, 재물. 여러분이 평생을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것, 내 집.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집은 하우스, 그 집은 재료가 나무나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걸로 집을 만들죠. 근데 가정은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은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만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거기서 행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한국처럼 비싼 집이 비싼데 몇 번 이사 갔는데 세월이 안 가겠어요? 이제 그렇게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아이 김 집사, 너 뭐 하다 왔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늘 집을 옮겼거든. 화장실 바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슬픈 거죠. 우리가 그거 위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는 좋은 집이지만 더 좋은 집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가정, 좋은 집도 좋겠지만 좋은 가정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과 이 궁궐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궁궐에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는가 보다도 누구와 사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초막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자라고 그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가정이 없이는 아무도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본능, 인간의 본능 속에 새겨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슴 깊은 곳 무의식 속에, 본능 속에 새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뭔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주혜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6년 동안 정신과 병동에 간호사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간호사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간호학과에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정신과 병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거의가. 그게 좀 부자연스럽죠. 제한된 공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처럼 햇살이 좋은 날은 이분들에게 산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바깥에 산책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 다녀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간호사님도 따라가고 의사도 따라가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사, 저는 보호사란 말을 처음 들어서요. 이분들도 이제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함께 섞여서 산책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금방 화장실 다녀오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아저씨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할 수 없이 이제 보호사 한 분이 이 아저씨와 함께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보호사는 문 밖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데려가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큰 볼일을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그래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놀래서 강제로 문을 따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아저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아저씨 몸매가 대단했대요. 100kg 나옵니다, 100kg. 그리고 이 배가 장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하늘을 솟았나 땅을 꺼졌나 기가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화장실 그 위에 환기구가 하나, 요만한 환기구 이만하지는 않잖아요. 요만한 환기구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대요. 야,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다는 그 몸으로 어떻게 기어 올라갔으며 요만한 환기구로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 버렸대요. 정신과에 환자가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의 아내가 다시 병동으로 데려왔답니다. 정신과 병동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탈출하려고 그런대요. 도망가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도망을 가도 대부분이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리움, 회귀 본능 이게 작동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무 상관없이 원초적인 본능에 그리움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느 때가 태어난 곳이 강물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큰 바다로 나가서 큰 연애가 됐고요. 큰 넓은 바다를 헤엄치다가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대요. 흙냄새, 물냄새를 맡으면서 다 바다를 버리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대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영원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슴에 막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텅 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정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영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땅에서 가정에 살다가 언젠가 영원한 그리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잖아요. 그 가정, 지금 우리 모두 가정에 속해 삽니다. 가정. 근데 그 가정에는 그 가문만의 유산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 가정만의 유산이 흐르고 있어요. 4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유산인데 생물학적인 유산이에요. 우리의 이 몸, 생물학적으로 자식들에게 유산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부터 유산을 받았고 나 또한 생물학적 유산을 자식에게 주게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지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민족의 비극인데 그때의 전쟁터에서 산어한 장병들, 그 시신들을 지금도 발굴하거든요. 시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월 갔는데 다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뼈조각 몇 개를 찾아내도 DNA 검사해 보면은요, 가족들을 찾아냅니다. 생각할수록 신비한 거예요. 어디 뼈조각 그게 DNA 검사하는데 가족과 어떻게 일치할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가정에만 흐르는 그런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 흘러가는 두 번째 유산,
가치관이라는 유산입니다. 가정마다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주 근본, 인간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분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근본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가치관이 가정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온전한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의 희망, 장래의 꿈들을 제 생각에는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아니면은 공무원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로 가르치는 그 김지성 목사 얘기가 요즘 아이들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거랍니다. 아, 건물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냥 가치관이 그냥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이름 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 은총을 더욱 택한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가치관이 유산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재산이 있습니다. 유산. 그것은 재물의 유산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이 재산에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한 자, 가난한 자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부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누가 가난한 자고 누가 부자입니까? 백만장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부자예요. 그런데 억만장자 앞에 가면 백만장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기준이 없어요. 아주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고프던 그 시절 생각하면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 것이든 가난히 살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관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주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산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가정에서는 재물이라는 유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신앙의 유산. 자녀에게 평생의 힘이 되는 유산이 있다면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자녀에게 평생의 힘이 되는 유산이 있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유산을 물려주면 아이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만 믿음의 가정이 있고 믿음 없는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있고 믿음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게 믿음 없는 게 다루는 시금석이 뭘까? 그 교회에 재정을 쓰는 걸 보면 안다 그래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복음 사역을 계획해서 이 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행할까 실행하지 말까, 이 결정을 하는 거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해보고, 아, 하나님 원하시겠다,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없는 교회 어떻게 하느냐? 그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재정부에 예산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뒤져보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하고 안 하는 결정을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교회죠. 우리 하남교회는 정말 믿음 있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유산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생물학적 유산도 흘러가고 있었고, 가치관도 흘러가고, 재물도 흘러가고, 신앙에서도 흘러가요.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는 어떤 유산이 흘러갔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위대한 유산을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유산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위대한 유산이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 성경에 잘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말합니다. 목표를 말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우리의 삶의 목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그 다음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의 이유가 되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은 이런 가정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 우리 가정의 유산의 목표는,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은 재미가 없어도 가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이예요. 그런데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하는 그것이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인데 나이도 먹고 덩치도 크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데 은혜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낭망이 되고 주저앉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티칭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인하는 트레인. 훈련시키는 훈련. 그래서 오늘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길 들으냐? 아이에게 그렇죠. 아이. 이 아이는 젖먹이 아이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이 아이가 몸에 길이 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그것들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 부지런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하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계속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부터. 그래야 그 애가 체득이 돼서 훈련이 돼가지고 길들여져서 저절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유산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유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유산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면 맨 첫 번째 하는 일은 청소하는 거죠. 편하게 살다가 손님 오면 이제 청소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그 가정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손님, 자식이잖아요. 생명이 찾아와요. 그 몸에. 그래서 그 손님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가정을 청소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들을 정결하게 갖고 오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삶이 문란하고 그러면은 그 몸에서 자식이 나와요. 생물학적 유산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갓난아이가, 갓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몸에서, 그 아이의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이 된대요. 알코올 성분이 검출이 된대요. 왜? 엄마가,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술 좋아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도 담배 피는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몸에 있는 것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세월이 가면서 부모가 되었다가 뭔가를 남겨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위대한 유산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가정이 날로 더욱더 푸르러져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